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제도에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이유들을 보면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거든요. 사람에게서도 그렇고 어떤 제도에서도 그렇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면 악인들이 다 망하고 있죠.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면 악인들의 길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길이 더 형통하고 대로가 열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되고, 혹은 그 제도 혹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실망을 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실 수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이제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7편은 사실은 제목이 따로 또 붙어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 7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결코 이제 밝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악인들에 의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협,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시편 7편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간구하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 죄를 죄값을 달게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 기자가 나의 삶을 힘들어하게 하는 원수들,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나를 심판하시고, 나는 의로우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악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해 달라는 그런 이제 간구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 6절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혹은 여러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고백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오늘 함께 본 시편처럼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는 떼놓더라도 하나님을 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판단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뭐 군사라든지 정치
또 영적인 지도자를 다 통해서 이야기하는 명칭이었지만 실제로 사사라는 그 말에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는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 시대를 이제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사 시대에 사사들을 계속 세워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하는 재판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사사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사 시대를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였다는 걸까요?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어요.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으로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재판장으로 인정하는 걸까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다 판가름하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성경에 보면 재판장 역할을 했던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이제 주셨는데, 그 지혜를 얻게 된 이유가 열왕기상 29장 30절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이 오면 판단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혜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으로 왕이 돼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저에게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더 얻게 해주신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누군가를 사실 막상 재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끔 저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냥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여선교회 안에서 뭐 지방하고 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각자 의견이 달라요. 근데 누가 맞냐고 저한테 판단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게 맞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재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려면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자기의 이익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실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똑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듣다 보면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그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사실 재판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되고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내린 판결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저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옛날에 성탄 때나 성극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해보셨죠? 네, 안 해봤으면 보기라도 하셨죠. 솔로몬 재판하는 거, 아이를 이제 가르는 재판을 내려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밝혀냅니다. 증거나 어떤 사건 기록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판단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누구가 누구의 어머니인지를 이제 밝혀내거든요. 근데 그 재판을 이제 판결 솔로몬이 딱 내리고 나니까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었기 때문일까요? 의로운 판단인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판단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판단이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도 고백하는데 그 앞에 조건을 붙여요. 하나님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라고 믿어지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면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혹 안 들 수는 있어요. 내 뜻과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신 판단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다. 그런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그냥 그대로 받아줘요. 여러분,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은 어떻게 하고 받아줘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받아주시겠어요? 혼을 내든지, 혼을 안 내면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이라도 받든지, 뭔가는 좀 근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든지, 너 이제부터 뭐 100일 동안 외출 금지야, 뭐 용돈 없어, 뭐 이런 거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들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고 오히려 좋은 것을 줍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잔치까지 열어줘요. 그 모습을 본 큰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아들을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돌아온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들에게 자기가 죄진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탕자 형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주기를 바라고 있냐면 재판장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뭐 형량을 뭐 재판처럼 하진 않더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형은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징계나 처벌이 없이 사랑으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 아버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아버지를 재판장으로 비유한다면 아버지는 죄를 지은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탕자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재판장은 이 맏아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버지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 보니까 의롭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불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혹은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이 공의와 사랑이 무게추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의의는 공의와 사랑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더 무게를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맏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의의를 어디에 더 중점을 둔 건가요? 공의와 사랑 중에 뭐가 더 의의라고 생각한 거죠? 공의, 공정하게 뭔가 판단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맏아들이 탕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의의를 공의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을 더 얘기하고 싶을까요? 사랑을 더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의의는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에게 대해서도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과 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똑같으길 바랄까요? 아니면 다르길 바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한 거는 아주 하나님이 이제 불로 때리셔야 돼요. 내가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모 쓰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가 달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악인에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죄가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남에게 하나님이 하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은 어떻게 살았냐면 성실함과 마음의 양심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듯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의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심판할 의지가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탕자를 향하여 심판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났잖아요. 왜 죄짓고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그냥 사랑으로만 다 받아주냐고. 그렇게 화를 내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라지 비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로 비유되는 가라지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당장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더디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는 이유는 그 심판 가운데 누구도 심판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냐면, 선인들도 그 심판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판받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언제 임한다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디 임한다고 뭐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그냥 악인이 문 열고 나가다가 벼락 맞아 죽기를 바라죠. 그런 심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네,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놔두시고 악인들이 이렇게 잘되게 놔두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최후 심판을 믿으시나요? 마지막 때의 심판. 이 질문은 바꿔 이야기하면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악인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자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난다 하였으니 내 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재판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받아들이고 고백한 것처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계속 어려움을 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계속 힘들게 할 거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고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에게 보복하거나 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재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힘든 세월은 계속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지만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결정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그 자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도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하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순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나의 삶이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고 세상의 악과 의가 지속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나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그걸 믿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나아갈 거고 감사하며 나아갈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7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백일 수 있지만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